오늘 큐티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입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이라는 첫 마디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그날이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입니다. 또한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한 그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들로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고 또 생각해 보면 황당하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15절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윤즉슨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육안이고 지안이고 영안입니다. 육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달려있는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이고, 지안은 어떤 특정 분야의 남다른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분야를 다루는 눈이 있을 것이고, 셰프는 셰프로서 요리의 일가견이 있을 것입니다. 영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리는 영적인 눈입니다. 자고로 영적 리더십은 남다른 영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야말로 탁월한 영안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사사기 말기의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진 탓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있고, 욕심, 또 자신의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지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차 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들 안에 이 두려움과 낙심은 이들의 눈을 가리우게 했지만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여전히 이들은 정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은 모르신단 말이요?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공인데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의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기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당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부활 신앙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닌 산 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죄를 묵상하고 나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활기가 넘치고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시작.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사람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정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묘사는 할지언정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25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살짝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에 대해서 이들에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피든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경을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철저히 연구를 한다 해도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또 방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귀한 사명의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점점 자라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성찬인데요.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들의 눈은 드디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저 예배 스케줄에 있는 그런 정해진 예식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예식이지만 이 예식을 넘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로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죠. 하루속히 성찬식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성찬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동안에 또 무거웠던 마음, 위축됐던 마음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불확실한 인생길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을 때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살아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니
그들 또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이 있고 산 믿음이 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